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빛나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의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최일영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맞이 특별기도의 첫째 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2026년 저희들의 삶과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세상과 짝겠던 어리석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단과 동성애, 우상숭배 이슬람, 마약과 공산주의, 분열의 영과 나쁜 중독들과 정직하지 못한 선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산명송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도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심과 이대하심을 나타낼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문성욱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의 강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 구원의 방주가 거룩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가정에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앞장선 일꾼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을 도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사 예비하신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들어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부족한 물질은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여 다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0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0년에 있습니다. 한춘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때를 따라 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행하게 되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 영이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러진 말씀의 씨앗을 통해 응답받고 아버지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어 싸운지 홀로 두지 마시고 보사 성령께 친히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주로 어느 것을 많이 봅니까? 앞에 유리창을 봅니까? 아니면 백밀러를 봅니까? 물론 빨리 가기 위해서 백밀러를 봐야 되는데 초보 운전자들은 백밀러를 자주 보다 보니까 비틀비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약 90%가 어제 했던 생각의 반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은 사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성공과 실패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 왜 내게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채워놓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 제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절규 같은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백밀러 그만 보렴. 내가 이제 앞유리로 네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풍경을 보게 펼쳐주겠다. 너 앞을 봐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 끊고 하나님이 행하신 세일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만나를 먹고 메추를 먹고 물이 없되 반석에 생수가 솟아났던 놀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과거의 영광이 오늘 현재의 나태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택한 백성이다. 우리 조상은 홍해바다를 건넜다. 과거에만 묶여져 있었어요. 정작 지금 내 곁에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잃어버리고 화석화된 신앙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왕년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왕년에 내가 우리 집안이 어땠는데 왕년에만 살아가요. 하나님은 왕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곁에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과거에 잘됐던 모습 그것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 우리 이제 끝이야. 하나님 날 잊으셨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현재를 가두는 창살이 되고 말았어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창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는 죄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길 열어주지 않는가?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과거에 뭉쳐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날개를 다친 새끼 독수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를 가지다가 자기 집에 와서 닭장에 욕했는데 이 새끼 독수리들이 닭장이 닭들과 같이 땅에 모이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만 먹고 모이를 쪼고 있어서 이 독수리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산에서 이 독수리를 확 날렸습니다. 땅에서 모이만 먹고 있으면 난 닭인 줄 알았던 이 독수리가 비로소 언덕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날개를 폈더니 비로소 자기가 하늘의 왕인 독수리인 걸 알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닭장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고자 한 그 길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탁장에서 벗어나서 주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말씀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보라는 말이에요. 이 보라고 하는 말은 단위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사막뿐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라고 할 때 뭘로 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 언어로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다시라는 말인데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렇게 있을 때 그걸 조금 수선해서 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바로 시작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서론적으로 들어갔는데 내일부터는 본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가,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신가, 어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 한복판에서 길을 찾으러 가지 마십시오. 길 자체이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새 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길 찾으면 헤맬 수밖에 없고요,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길 자체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께서 나도 알지 못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어요. 이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광야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길이 나도 머리가 한번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을 부어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저주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와 사막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비옥한 옥토에서는 누구나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광야의 길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잘 될 때는 내 힘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길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광야와 사막 같은 길에서 길을 내고 물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자녀 앞날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막처럼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찾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길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한 길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에 한 길을 내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믿어야 때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북미와 남미를 이어주는 곳에서 거기에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배들이 파나마 운하가 뚫리기 전까지는 남아메리카를 돌아가지고 이제 유럽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북쪽 아메리카, 남쪽 아메리카 사이 가장 약한 곳에 뚫어가지고 그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운하가 생기니까 멀리 돌아갔던 길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지형을 바꾸는데 하물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지형을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뚫어서 은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의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데도 길을 만드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눈물이 진주가 될 것이고 하늘 위에서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형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이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써 이 씨앗은 계속해서 생명이 움트고 있어요. 습기가 있습니다. 억눌림이 있습니다. 태양은 없습니다. 누가 볼 때도 씨앗이 떨어진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씨앗 속에서 이미 생명이 폭발해서 나중에 그 무거운 어려운 껍질을 뚫고 나오고 땅을 뚫고 나와서 싹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땅 밑에서 이미 하나님이 새싹이 싹트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준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데 다니엘 21 기도가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겸비하여 첫날 기도한 때 하나님께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내가 응답의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군 사단이 공중 것을 잡고 가로막고 있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는 것을 물리치고 오는 것이 21일 걸렸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중간에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이 싹이 움트게 되고 생명이 폭발해서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준비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손이 움직여서 여러분 입술로 구했던 것이 다 응답받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늦은 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 가장 정확할 때에 가장 적당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역전시키는 것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할 때 하시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손 잡아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건진 것도 너무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전체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우리의 무디어진 영적인 감각을 깨우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주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 하림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길이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되게 되면 세상 사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 다 영광을 돌리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에 보게 되니까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들에 있던 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찬송은 좋은 상황이 있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 미리 보고 믿고 부른 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비로소 사망의 강줄기가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맙시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과 더불어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내가 길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뭐냐? 과거를 놓아버려라. 과거의 훈장도 과거의 상처도 오늘 산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걸 내어놓아라. 하나님이 오늘 새 도화지 앞에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아름답게 그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과거에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못했고 걸렸던 것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십자가 내놓으면 하얀 도화지에다 내 인생을 새롭게 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2026년도는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아름다운 결실면은 복된 해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문제를 다루신 하나님의 손 크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안경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리 찬송하세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고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기보다는 지금 반드시 길을 행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 찬송이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샌드메이션이라고 알죠? 판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놔두고 쑥쑥쑥 그리면 거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샌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바탕에다가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음 그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공들여서 만든 그림일지라도 과거에 물질을 내야지 다음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그림을 지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더 위대한 걸작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기대해 보십시다. 광야의 길이 나고 있습니다. 사막의 강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에 몸을 싣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세맞이 특별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그릴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과거에서 벗어나세요. 영광이 있던 것에 머물지 말고 슬픔에 있는 것도 벗어나세요. 그리고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 손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안 됐지만 미리 찬송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내게 주실 귀한 아름다운 작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원을 위해서 혹시 잘못된 모습에 회개하고 2026년도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마음껏 준비해서 복받도록 구체적인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으로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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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들에게 놀라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의 환경 가운데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는데 과거의 일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 현실로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화석화된 신앙이 있다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의 탁장에 갖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창공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새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고레스를 세우셔서 바벨론 무너뜨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내 근심 걱정 변해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라고 칭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한 귀한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복을 다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친히 그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속인 모든 것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은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입술로 구했던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간증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36절 기억하실 원합니다. 30년 동안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30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과정 속에 있사온즉 우리가 알지 못한 그거 은밀한 것으로 만족게 채워주시옵소서. 눈물로 헌실로 세워진 귀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주의 모습 닮아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날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끔 저희들의 가정과 생각과 모든 환경 주장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것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새맞이 특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입술로 구했던 것보다 응답받아 주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